보고에 의하면 요새는 어른들이 하루에 130명씩 가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제 어른의 가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철이 없어 아이 같은 어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과 가정불화 등으로 어떤 해에는 4만 7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 수는 IMF 때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 가출은 이제 다소 줄어들어 어떤 한 해 동안은 청소년 가출은 1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비 샌더스가 쓴 돌고래에게 배운다라는 책에 보면 돌고래는 무리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맨 바깥에는 수컷들이 열을 짭니다. 그리고 그 수컷 안쪽에는 암컷들이 열을 짜고 그리고 한가운데 어린 돌고래들이 열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이렇게 가족의식과 동료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업이 있고 빈곤이 있다고 하여 어른들이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것은 돌고래보다 못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가족 간의 대화도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20% 이상은 전혀 가족들과의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낮다고 합니다. 또 이혼율은 거의 이제는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25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의미와 책임과 목적이 이렇게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투리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세계의 맨 마지막인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바로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원형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정을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원래 살자와 암자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쌀이라는 것은 바로 살덩어리를 말하고 있고 암이라는 것은 여자 즉 어머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원래 뜻은 어머니께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참 가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모종직이 가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사람인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려 나와 있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돌 무화과 나무,
돌 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려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억지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늦게 나왔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좀 일찍 나오지 하고 그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가 늦게 나왔고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집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삭개오는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그가 보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러러 보게 하는 불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신 동기는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있는 가정에 우리 예수님은 머무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쓰기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은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열정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 덤불이 불꽃에 타지 않은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귀한 광경을 보리라고 하면서 험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은 올라가기가 그리 쉬운 산이 아닙니다. 힘들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열망과 호기심 없이는 올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는 나이 40대에 문제를 보았으나 80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기이 여겨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외로운 들을 지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보기를 원하는 호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게 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리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가정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시라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다른 식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식구들은 삭개오 한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까? 현대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어떤 이런 청결은 성결의 사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성결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의 가정에 예수님께서는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입니다. 뽕나무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6절은 그의 신속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머무실 만한 집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를 보십시오. 첫째, 급히 내려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맞았습니다. 셋째는 영접하였습니다. 환영하며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마음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이런 비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머무시는 그 기쁨 외에 어떤 것도 삭개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자세를 보면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따라 상대방의 느낌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꺼이 영접하는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집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모시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모시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극진한 마음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께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모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대접하십시오. 집에 모셔 드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억지로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만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면 머무시고 싫어하시면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등입니다. 세상에 못되다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머무십니다. 주 너의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의 대답이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신다. 주님께서 문 열기를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가정,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께 회개하는 가정입니다. 8절에는 삭개오의 용감한 자기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삭개오의 자발적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죄를 알고 잘못을 느끼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삭개오가 아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느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의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회개는 내적 가책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적 행동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가정입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가정은 결국 회개로 완성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은 회개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그 온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 덕분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회개는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회개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가장 온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완전히 주님이 모시고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불의하고 죄악이 있고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가치를 가진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몇천만 원 되는 향유입니다.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다 사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비싼 대가가 없이는 참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참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조건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짐을 사지만 운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단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짐은 여자가 사는 게 좋고 짐을 드는 것은 남자가 좋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은 누구나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존귀하고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왕이나 누구나 가정의 폭군이 되지 마십시오. 집안의 왕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집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족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17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경고히 주님 앞에서 경고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정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가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가정, 또 외적 행동으로 행동하면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아름답게 생활하도록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올 2022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